말씀하시고 또 그 시대에 말씀하셔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했고 또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오늘 14번째 1장 20절에 보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칼이라는 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에베소서 말씀에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건 긍정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칼, 검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주 커요. 거의 대부분이 칼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칼로 삼켜지리라 이 말씀의 선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손을 보시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죄가 하도 많죠. 지난 시간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찝으시는 거 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회개시킬 때는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셔서 그 하나하나를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의 그 구조를 보아도요, 그 구조 속에서도 하나하나 찝으시는 거예요. 오늘 1장 20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칼로 삼켜버리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20절에 보면 첫 번째 뭡니까? 너희가 거절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거절.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거절이라는 거예요. 거절. 여러분, 거절 자체의 단어는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거절해봐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은 너희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거절하다라는 말이 읽어볼까요? 마엔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마엔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절.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신문이 안 보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대문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많았어요. 이찬희 쌤 뭘 많이 붙여놓죠? 새벽에 신문 돌리잖아요. 근데 신문을 막 넣어놓잖아. 그리고 나중에서 수금 받으러 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대문에다가 신문 사절이라고 막 붙여놓고 다녔어요. 제 기억이 나요.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막 강제로 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가서 넣었으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마엔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절하는 거예요. 사절. 하나님 오지 마세요. 하나님 오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지 마세요. 거부합니다. 시편 78편 10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시편 78편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언약의 말씀, 율법의 준행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안 지켜요. 나 이제 사절입니다.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나는 안 살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깜빵 가잖아요. 여러분, 헌법을 안 지키겠다고 딱 그때부터 거절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다른 나라로 가야죠. 무인도로 가든지 아프리카로 가든지 저 일본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간에 가야 돼요, 그 사람은. 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서 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시편 78편 10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가운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율법의 준행을 거절한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켰다고 그들 스스로가 거부한 거예요. 보이콧한 거예요. 스스로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라는 건 깨지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자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누가 위로해 주신다고요?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얘기지만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식이라는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을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슬픔을 주는 거, 여러분에게 있어서 통곡을 주는 거,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애곡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마엔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평안과 위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딱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누군가의 원수 관계예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원수가 와서 위로를 해줘봐요. 여러분 그 원수 받고 싶어요? 안 받아요. 사람들은요. 가라고 그래요. 너 때문에 더 화가 난다고. 마엔이에요. 마엔. 오늘 본문에 마엔 히브리어로 위로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가 거절했다는 것은 여기에 또 뭐가 포함되면 위로예요. 위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주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 손길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 손길을 뿌리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었을 때 반응이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어서 떠나가는 모습을 봐요.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 나름대로 합리화 있잖아요. 나름대로 핑계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돌파를 이루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뭔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놔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걸로 칩니다. 하나님 말하기를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상황 속에 어느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손을 내밀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어요. 그 손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11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 가지 못하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호세아서 1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no, 마엔 거부합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갔습니까?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에게 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 임금에게 간 거예요. 세상 임금에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금이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육의 세계의 왕을 쫓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왕을 쫓아가면 고통스러운 거죠. 힘든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을 들어간다면 너희가 거절했다. 이 거절 마엔으로 인해서 칼에 삼켜진다.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위로받기를 거절했고 다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칼을 들고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시편, 예레미야, 호세와 뭐 사사기 온통 그 역사 속에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온통 거절, 마엔, 불순종, 배반. 하나님은 무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무한의 사랑을 베풀어서 돌이키게 만들고 또 돌이켰다 또 죄짓고, 아니 무한 반복이더라고. 그 구약을 보면서 야, 하나님 인내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참, 포기하지 않는구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막 우상 섬기고, 그게 무한 반복이야. 그냥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잖아요. 무한 반복이잖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감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나 또한 이런 큰 사랑을 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래요. 두 번째는 칼에 삼킬지라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배반했다 이거예요. 거절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배반했다. 배반했다는 말이 마라라는 말이에요. 마라.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말이에요. 배반하다, 반역하다, 완고하다, 반항하다. 이 네 가지의 뜻을 다 갖고 있는 게 이 마라라는 뜻이에요. 배반이라는 말은 그 단순히 배반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배반이라는 이 마라는 단어는 이 네 가지의 뜻을 함축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 잘 표현해줬어. 이게 달러. 배반이 다르고요, 반역도 다르고요, 완고하는 말이 또 다르고요, 반항하다는 말도 다 뜻이 달라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냥 마라라고 딱 표현해버린 거예요. 마라라고. 그러니까 배반을 했다는 거죠. 배반. 이 세상에서도 제일 용서 안 되는 사람이 뭐냐면 배신자예요. 배신자. 하나님 앞에 배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배신자들. 그렇게 만나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막혔던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전쟁이 나면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병에 걸리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갖다 주시고,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을 너희는 배반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반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 이게 한글 그 사전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이다.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돌아선다. 믿음과 의리를 버려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저도 기분 나쁠 것 같아.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 아껴주고 그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데 어느 순간 의리를 버려버리는 거야. 믿음을 배반해버리는 거야. 날 사기치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사기꾼들이 그러지 않아요? 사기꾼 조심해야 돼. 사기꾼. 특징이 그래. 온갖 다 쏟아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기치고 사라져버리잖아.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마라라는 말이. 이 하나님의 감정이 단어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 두 번째는 이 마라라는 말이 반역하다라는 거죠. 배반에서 반역 비슷한 말인데요. 반역은 뭐냐면 반기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반역은 뭐냐면 뭔가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믿음과 의를 저버린 그 이상으로 나는 싸우겠다. 전투적인 모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투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세 번째 말하는 말이 완고하다는 말이에요. 완고하다라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뜻이에요. 고집이 세다요. 고집. 사람이라는 게 다 고집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멸망받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면, 훈련받은 게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이라고.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또 적용이 돼요. 각 개인마다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고집이 있고 저도 고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집이 완고하다면, 주님 앞에 보시기에 이게 합당하지 못하다면 이 고집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집을 좀 이게 표현을 한다면 똥고집이라고 그래. 똥고집. 똥고집을 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자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고집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집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하는데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마치 사춘기 애들 같이 막 고집 부리는 거야. 이게 맞다는 거야. 네 번째는 반항하는 거예요. 말하는 말이 반항하다는 말이에요. 반항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고 대들거나 반대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사춘기의 아이들 같이, 사춘기의 아이들 같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내 이 모습을 보고 아유, 내가 사춘기, 하나님 보시기에 사춘기 이 아이들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춘기 아이들 같지 않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같이 반항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대들고 반대하고 막 내 뜻대로 막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마라라는 말이에요. 그 마라로 인해서 칼에 삼켜지는 역사가, 삼켜지는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 이사야가 계속 선포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돌이키질 않아요. 몇백 년 후에 이렇게 돼버려요.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백 년 후에 이 사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몇백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는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먹고 평화롭고 아무 적군도 없고 너무 좋아. 위협도 없어, 외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서 뭐가 떨어져요. 온통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관심에 쏠려서 거기에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습관은 있으니까 주일날 한 번씩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드렸다 가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목사님 만나고 가는 거야. 성도님들 만나고 가는 거야. 그니 맨날 시험만 들죠. 맨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 누구 탓도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이제 배경 속에서는요. 민수기 20장 2절과 3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들도 그랬다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회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이지 않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죠.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여기까지. 아멘. 이 사건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여기서 날 인도해 갖고 이 목말라 죽게 만드냐,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내가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좋게 나왔지만 온갖 쌍소리를 다 했겠죠. 강아지 들어가면서 누구한테? 모세한테.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은 모세니까 모세에게 온갖 욕설을 다 한 거예요. 모욕감을 느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난 충분히 모욕감이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저 반석에게 명령해라. 저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10절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다. 지금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상황,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나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다. 배반행위다. 말하다 이거다. 마라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네 가지잖아요. 배반, 반역, 완고, 반항. 이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 물질의 세계 속에서 모세에게 덤벼들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영적 세계 속에서 누구에게 대드냐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모세에 하잖아요. 모세에게 막 얘기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면 반역한 너희요. 이 모세의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너희는 반역자야. 배신자들이야. 너희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도 경험했고 얼마 안에서 광야 거기 홍해도 건너왔고 그런 거 다 보고 경험했는데 물이 없다고 막 욕하고 죽여달라고 막 그러고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막 온갖 쌍욕을 다 해버리고. 우리 모습이죠, 그렇죠? 무엇인가 안 될 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의 삶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가끔씩 목사님, 나는 그만둬야 되겠어요.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 봐요. 기도해서 뭐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반역, 바로 말하다 말아. 기도는요 인내예요. 신앙생활은 인내죠. 왜 광야 속에 물이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 끌고 가셨을까요? 그들을 테스트한 거예요, 사실은.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든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행동보다도 오히려 원망과 불평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나타나면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 그 문제에 휩싸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고 내 탓이 아니야 네 탓이야 너 탓이야 서로 탓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또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죠. 우리 우리 보면은 우리 저 자신도 그렇지만 수만 번 우리 주님 앞에 배반자로서 마라로서 우리가 수만 번 서요. 오늘도 마라 많이 했잖아요. 배반자 행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오늘 하루도 고집을 많이 부렸습니까?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라는데 내 고집은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는데 나는 뒤로 갔잖아요. 에스겔서 20장 8절에도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죠? 지금
그들이 내게 반역했다, 마라했다. 뭘 마라했습니까? 뭘 반역했습니까? 되물어보는 거죠. 내 말을 즐겨 듣지 않았다.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에 끌렸다. 가증한 것은 우상에게 끌렸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에 눈이 시선이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다.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우상들, 좋은 것들을 그들의 눈의 시선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뭘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온통 세상의 것, 세상의 문화에 온통 거기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데 최고의 관심은 집사님 뭐죠? 그렇죠.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한테 와야지.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죠, 세상에 거. 우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게 꼭 있어요. 보면 이렇게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식이 될 수 있고,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그게 건강이 될 수 있고, 그게 뭐 어떤 권력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떤 세상의 성공일 수 있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세상 살다 보니까 맨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기도도 우상숭배 회개기도 많이 해야 돼. 내 마음의 우상숭배를 많이 해야 돼. 많이 회개기도 해야 돼. 그 우상숭배가 맨날 바뀌어요. 우상이 어느 날은 자식이었다, 어느 날은 물질이었다, 어느 날은 권력이었다, 어느 날은 건강이었다. 수시로 바뀌어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 1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오늘 마라, 배반하게 된다면 그들은 무슨 사람들이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다시 말한다면 지존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하신 분, 존귀한 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에게도 뜻이 있고요, 우리 집사님에게 뜻이 있고요, 권사님에게도 뜻이 있고, 성도님들에게도 뜻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뜻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행위죠. 그래서 목회도 하다 보면요, 참 그게 뜻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뜻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뜻, 그럼 현재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늘 고민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나? 하다가 보면 딱 멈춰서 생각하게 돼. 자꾸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헷갈린다면 다시 뭐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가라는 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가라는 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 뭔가 하나님 말씀과 아구가 안 맞는 거, 뭔가 삐끗하는 거예요. 말씀과 딱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과 나와의 어떤 괴리감이 느껴지고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안 발견되는 거예요. 같다면 막 달려가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빨리 돌이켜봐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코드와 이스라엘 백성의 코드는 전혀 다른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야 그냥.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지는 거야. 그냥 집도 하나가 되잖아요. 식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식구들이 제각기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부부가 하나 돼야 되는데 제각기 막 살아버리는 거야. 자녀들도 제각기 살아버리는 거야. 그 가정은요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각기 사는 인생이에요. 그냥 지존자의 뜻이 멸시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바로 이런 자들을 칼로 삼켜 버리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칼로. 아까도 얘기했죠. 칼이라는 말이 헤레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검이에요. 검. 근데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칼. 근데 칼로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삼켜버리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삼킨다는 건 뭐냐면 먹어버리겠다. 아칼이라는 말로 먹겠다라는 거예요. 배버리겠다가 아니라 먹어버리겠다 이거예요. 먹어버리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잘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삼킨다는 게 뭐 아칼이라는 먹는다는 건데 칼을 가지고 먹어버리겠다. 비유적인 의미죠.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칼. 에스겔서 2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니라. 에스겔서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칼을 집에서 빼겠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끊어버리겠다. 거기에는 의인과 악인에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환난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한 국가예요. 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한 국가에는요 의인이 있어요. 근데 한 국가에는 악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 칼의 환난 속에서 살아남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의인이죠. 그런데 의인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의인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서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칼. 주님이 하나님이 칼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칼을 갖고 가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원수. 그러면서 하신 말이 이 칼로 첫 번째는 뭘 보낸다고요? 연병, 전염병 보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전쟁뿐만 아니라 뭐냐면 전염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합니까? 너희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원수 국가에게 너희를 넘겨버리겠다 이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왜 포로가 됩니까? 오늘 본 것처럼 거절했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했고 배반한 결과예요.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우리 코로나 경험해봤잖아요. 전염병이라는 게 가벼운 게 아니더라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전쟁 또한 어떡합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상황을 보면 유튜브로 보면 얼마나 참혹합니까? 야,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얼마나 처절하게 싸웁니까?
순간 죽는지도 몰라. 순간 죽더라고. 사람들이 총 맞아서, 포탄 맞아서 순간 죽어.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을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한 50대 아빠가 끌려가는데 가족들이 거기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막 울면서, 자식이 막 울면서 막 안녕하잖아요. 거의 죽는데요. 가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거의 5명 이상은 죽는다고 하더라고. 그냥 거의 50% 이상은 죽는데요. 거기서 그냥. 자, 칼이 온다는 거.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 에스겔서 7장 15절 시작.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여기 또 하나 뭐가 추가됐죠? 기근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기근. 기근은 뭐냐면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오늘날 얘기한다면 밖에는 칼이 있어요. 전쟁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고 밭에는 기근이 있고 온통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들은 칼로 인해 죽고 성읍 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절했고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칼로 너를 먹어버리겠다. 이 말은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먹어버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경고하는 거잖아요. 경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너희가 그 말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이 재앙에서 비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은 정말 이 제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란 존재가 이 쉽지가 않아요. 이 자아를 깨트린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기적이구나. 이게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게 저와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사람이 회심하는 게 홍해를 가른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지 않아요?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사람을 회심시키는 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사람이 회심하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죽음 직전에 보세요. 믿는 사람이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죽음 직전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요. 자기 혼자만 예수 안 믿어요.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예수 안 믿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요, 목회하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정말 이게 선택한 사람들이 정말 믿는 것이지. 이게 인간의 논리와 이성과 자신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절대 믿어질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그러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적이라니까, 은혜라니까. 이게 은혜. 아무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칼로 심판할 거다. 칼로 너희를 먹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거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나라는 존재의 삶 속에 적용하세요. 나라는 현재의 삶 속에 혹시 내가 거절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나? 그 거절의 결과, 배반의 결과가 나의 인생 속에 지금 어려움은 아닌가? 제가 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금 저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이 혹시 나도
어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거절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반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이 시간 회개하고 그것을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칼에 먹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